장 1절로 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본 것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온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구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읽어낸다는 게 성경 해석, 제가 이제 평생, 그래도 저도 20대 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대 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지금까지 이 신앙에만 아주 올인했다. 신학교 가기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신학교 가기 전 몇 년 동안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데 이때는 중요한 거는 성경인데, 성경 이게 참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꽤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구절이 이걸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과 독특한 기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보이는 데까지가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렸습니다. 제 평생 걸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온 세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 무슨 일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누가가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온 세상에 아주 널리 알려질 만큼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써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시와 같다, 추상화와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요한이 한 일이 어떠한 일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 추상화를 해설하는 사람 보니까는요, 난 뭐 평소 그림만 잘 그리고 그저 그러면 그게 추상화를 해설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시대 역사, 그리고 사상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철학사, 문화사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 그림에 무슨 기법 뭐 이런 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그린 사람의 정신 세계, 이런 걸 다 꿰뚫고 있어야 이제 그림 한 장에 해설이 되더라고요. 이 추상화를 해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사상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만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해설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을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그냥 뭐 성경만 읽어가지고도 열심히 읽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가지고 되니까 그 뒤에 얽혀 있는 것들을 다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써놨어요. 아예 그냥 누가복음은 뭘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탄생의 과정, 뭐 기타 등등을 장황하게 써놨어요. 근데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얘기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러이러하게 한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느 구절일까요? 여기다 한번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서 한번 찾아봐요. 요 구절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온 세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읽고 해석한다는 게 참 쉽지를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한 이런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를 여기다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요? 제3을 받게 하는 뭐라고요? 누가 얘기를 하셨지? 가만히 있어봐. 좀 어디 몇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 집사님 얘기하셨나? 누가 했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좀 가서 얘기를 해봐요. 같이 했어요? 최권사님이 하셨어요. 왜들 얘기를 안 하셔? 그래. 참, 방송으로 나갈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래. 그건 제가 여러 번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왜 이렇게 뭐가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가? 또 그리고 누가는 뭐가 그렇게 요한이 한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는 요 구절 하나가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그동안 이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십몇 년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놀랍게도 이 구절을 나보다 먼저 본 분이 있어요. 난 미처 이거 생각질 않고 그냥 세례 요한에 뭐 이거저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뭐 어떤 사모님이었는데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이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줬느냐? 그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지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세미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한 분이 내가 처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다. 그럼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이 어디서 뭐 할 때 질문했는지까지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몇 분이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뭔가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아니고 평신도예요. 목사님들이 아니까 평신도고, 거기다가 또 하나 공통점은 뭔가 하게 되면 남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예요. 근데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 목사님들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놀랐고,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동물 제사라고 하는 거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걸 시작한 이래로부터, 그건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나 상관없이 다 뭐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동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사 지낸다 그럴 때 뭐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죠? 돼지 중에서 또 이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지금도 그러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전에 의양시급 왕국동이라고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처음에 가가지고서 있을 때 보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그 동네에서 뭐라는가 하면 그 뒤에 산에 가가지고도 동네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동네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동네 제사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고서는 그걸 저 마을 이제 그 가정 숫자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이제 이러는 걸 이렇게 제가 봤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이전 세대만이 들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디나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가 큰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한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동물 제사를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로다가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설, 옛날 소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심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청전 뭐 스토리 대충 이렇게 아시잖아요. 거기서는 제사를 아예 뭘 가지고 드리는 거지요? 제사를 뭘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바쳐졌던 게 누구예요? 심청. 그건 어디나 다 있습니다. 신한테 특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짐승인 거예요. 짐승도 이제 저쪽 유목하는 그런 데서는 주로 이제 양, 소, 우리는 이제 돼지 아니면 이제 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 큰 걸 드릴수록 좋다,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짐승보다 더 큰 게 뭘까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인신제사라고 하는 게 고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있어요. 그러나 심청전도 그걸 반영을 하니까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신을 섬기려면은 제사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물 중에서 뭔가 하게 되면 주로 귀한 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엔 다 이게 짐승,
돼지, 소. 그리고 더 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제물로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요 구절,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뭐라는 얘기죠? 세례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인류 종교사에서 이거는 큰 방향 전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더 설명을 해놓으면 쉬운데, 야,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짐승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든 뭐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단지 이렇게 한 구절 딱 던져 놓는 거예요. 그 이 구절 하나 속에 이게 인류 종교 역사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디 갔다가 어딜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불상을 만들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어디 뭐 건물 안에다 이렇게 놓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큰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저 차 타고 지나가다 보이다 다 보겠죠.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앉는 그런 해 뜨는 데를 바라보는 모양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다가 다 보이게 이렇게 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이런 어떤 형상에서 벗어나지를 이제 못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뭐 경관, 주변 경관 이런 거고 뭐 전혀 이게 안 올려 고속도로 지나가다 그냥 다 보이게끔 뭐 이렇게 뭘 대단하게 그렇게 해놓는다. 그것도 황금 색깔로다 갖다 입혀가지고서 그건 아마 그냥 황금 색깔 칠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금을 입혔을 것 같은데, 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그저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디다 갖다 맞춰놨는가 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데다 갖다가 맞춰놓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구절 못지않게 또 중요한 구절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 구절과 더불어 하나 더 그만큼 중요해요. 뭐죠?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전파함이라는 그런 얘기. 전파했다라고 하는 건 설교했다. 그 뒤에 설교가 나오잖아요. 설교가 나오는데, 자, 제사를 세례로 대신해 놓은 것과 더불어서 이 전파했다, 설교했다라는 얘기는 뭐가 또 이건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요, 제사,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뭘로 대신해 놨는가 하게 되면 뭘로 대신해 놓는 거죠? 설교로 대신을 해 놨다. 그 종교 의식, 예배 의식을 다 치우고 뭘로 대신해 놨는가 하게 되면 뭘로 대신해 놓는 거예요? 설교로 바꾸어 놓았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자, 여기 봐봐요. 자, 전판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전파하니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광야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광야에서라는 게 왜 중요하지요? 그 이전에는 다 뭐였어요? 신전인 거예요. 신전에서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제 어렸을 땐 그런 거 네 집에 가면은 많이 봤어요. 특히 그 디귿자지 뭐 미음자지 이런 데도 마루가 좀 제대로 돼 있는 집에 가도 마루 한 켠에 꼭 뭘 만들어 놓지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놔? 뭐 칠성당이래나 뭐래나 뭐 그래는 거기다 밥을 때마다 먼저 갖다 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이런 그건 가정에서 수준은 그냥 마루 한 켠이고 부족이나 나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아주 제대로 된 신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다 거의 뭐하고 관련해 있는가 하면 신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의식으로다가 의식을 집행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요단 강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를 설교를 성전에 가서 뭐 어디서가 아니라 무슨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다 세례를 줬다 잘 알아요. 근데 왜 요단 근데 세례를 줬다라는 세례 의식 그건 앞에서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 그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거 그게 설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그냥 자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신을 섬기려면 당연히 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장엄하게 무슨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의식을 집행하는 걸 가지고 신을 섬긴다. 그걸 다 무시해 버리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디서 섬겼죠? 40년 동안 그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신을 섬기려고 하면 신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서로 본 우리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엊그제 저기 뭐야 지난 금요일 날인가 또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웨슬리안 타임즈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도 아주 좀 취재를 했어요. 아마 그저 인터넷 신문이니까 뭐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 아마 다음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 가서 기사 써가지고 이렇게 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 뭐 이제 저희 교회가 뭐 소개하는 뭐 이제 이걸 좀 취재를 해 갔어요. 근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역사를 쓸 생각을 했습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로본이라고 하는 걸 거기다 왜 붙여놨는가 하게 되면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 민족들의 그 정신 문화 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도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조선에서는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려는가 하면 그냥 자연 환경이었어요. 지금 강화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뭐가 있죠? 강화 만인산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또 저기 어디 가면 남아 있는가 하게 되면 또 태백산에 가게 되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단을 그냥 몇 개 쌓아 놓은 거예요. 건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환경인 거예요. 자연 환경. 그래도 주로 이제 산을 이용을 하고 이제 이루고 했는데 거기다 그냥 자연석, 다듬은 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석을 갖다가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는 그게 다예요. 가보게 되면 참 너무 조그맣고 그냥 지금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다듬어 놔가지고도 저 그럴싸한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드는 거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자연석을 가지고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건물을 져 가지고 뭐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 이 다윗 솔로몬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 어떤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완전 성경의 정신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다윗 솔로몬일 때 어떻게 재될지를 몰라요. 왜? 성전 지은 경우가 없으니까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동식 조그만,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천막이었을 뿐이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전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식인 거예요. 나중에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교회 당이라는 게 교회라는 게 없다는 교회 당이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고 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어디서 저 안식일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는가 하게 되면 어느 강가를 가다가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가 잘못 가기 시작을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교회당 건물을 질 수는 있어요. 사람은 모이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짓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물을 짓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요? 성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물인데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줘야 돼. 성당이라는 게 그런 뜻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연구를 거기다 많이 해가지고 벽돌 하나에다가 뭐 하는데 의미를 갖다가 얼마나 부여를 해놓는지 몰라요. 거기는 건물 아무렇게나 짓지를 못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천주교 성당들이 있는데 하나 갖춰둔가 하면 잘 지어놨어요. 우리 개신교 교회당은 그냥 뭐 이건 무슨 뭐 지하실도 좋아, 뭐 어디 뭐 무슨 1층은 술집이고 짜장면집이고 역규탱이도 좋아. 그 상관을 안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절대 성당치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거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야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핏 볼 때는 그래도 성당은 좀 뭐 좋아 보인다 말이야. 이게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 뒤집어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완전 그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거기는 건물 지을 때도 허가를 물론 관공서에서 내는 허가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교단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다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거기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 심사를 해요. 그죠? 여기에 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뭘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긴 그런 거 하나의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부여를 합니다. 유럽 가보게 되면요 성당 건물 하나 짓는데 수백 년 걸리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돌멩이 하나하나에다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그걸 짓느라고 그래 좀 면제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돈이 모자라 가지고서 베드로 성당 짓다가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 거는 뭔가 하면 건물 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러는 거 그건 특별한 건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기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광야에서 누가 난 너무나 잘 알아요. 뭐를 잘하는 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각 종교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뭐 고린도에 가게 되면 뭐 무슨 고린도 신전 뭐 어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널려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무슨 짐승 제사고 뭐고 다 집어치고 뭘 어떻게 했다고요? 뭘 어떻게 했다고? 어디여서요? 광야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걸 다 집어치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나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절로 뭐 얘기를 한다면 다 민폐, 백성들 갖다가 다 동원하고 다 돈 걷어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 보면 그건 없는데 마태나 마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예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 얘기까지 나옵니다. 뭘 입었지요? 뭘 입었어요? 왜 그걸 써놨을까요? 왜 그걸 써놨을까요? 왜 제사장들, 고대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왕의 옷 버금가는 거였습니다. 고대 제사장들 그렇게 되면 왕이고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위가 뭔가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이게 옷 하나만 얻어 이게 뭐 특별한 뭘로 하다 어떻게 이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토롯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그냥 그 군난 공동체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던 사람들이 입던 그 옷 그대로예요. 구별된 무슨 옷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 있을진전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리새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구별됐다. 그건 나쁜 뜻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딴 사람, 세상 사람도 좀 다르게 살아야 돼. 그 말 자체는 다른 게 아닌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뭘로 구별을 하러 들었는가 하면 옷으로 구별을 하러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하면 우리 이게 옛날 두루마기 같은 거 그런 걸 입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긴가 하게 되면 전혀 실용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제사장들 뭐냐고 그런 의식을 집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옷소매가 이렇게 길고 그걸 입고 무슨 일을 해요? 그거 입고도 한번 설거지를 해봐요. 청소를 해봐. 나가서 저 잡초를 뽑아봐. 이 옷이 그냥 다 땅에 끌리네. 이거는 뭔가 의식 집행하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예 그런 거를 집어치우고 뭘 입었다고요? 낙타 토롯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당시 그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념을 뒤바꿔 놓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믹두기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뭔 얘기인가? 일반인들은 똑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감리교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제 가운이라는 거를 이제 입고서 이제 안수를 줍니다. 그걸 입어야 돼 가지고서 저도 이제 뭐 그걸 사서 뭐 이렇게 두긴 했는데, 난 좀 별로 좀 입을 생각이 없어.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구약의 제사장들의 무슨 옷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별도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도 무슨 구별된 옷을 입으셨던가 정말 똑같은 그냥 옷이었던 거. 특히 세례 요한은 뭔가 낙타 토로. 제가 지금 이제 주일 아주 그냥 이루고
기르고 제가 있는 이유는 거기다 이제 좀 저 두루마기 우리나라 옛날 전통 두루마기 그 정도 이렇게 입으려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누가는 왜 정말 요한이야말로 이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로마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교회를 와보니까 여기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가지고 이 사람들 거기 뭐 하니까 가르침만 있는 거예요. 설교만 있는 거예요. 어디도 그런 종교 생활하는 거 그런 신앙 생활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난 그걸 지금 얘기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전통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걸 올라가다 보니까 그 첫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걸 또 올라가 보니까 그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신기원이 시작이 되어졌다. 아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당 건물 치닥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이런 거에다 이렇게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을 갖다가 아마 이런 죽대기 가지고 강당 만들어 놓은 데가 또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가 과연 있을지. 왜 이거냐라고 한다면 이건 제일 싼 거예요. 이건 판매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이거는 저 화목으로 내보내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빠듯한 놈을 좀 따로 골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온 거죠. 이걸 20만 원어치인가를 샀더니 큰 트럭으로 한대여 가지고서 이거 다 돌리고도 남겠더라고. 20만 원어치 가지게 되면 왜 그런가? 우리는 개념을 달리 해야지 되는 거야. 강단 여기는 뭐 어디 저 좀 지어놓은데 보게 되면 무슨 뭐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갖다가 뭘 어떻게 해놨대나 뭐 그런 데들 많습니다. 이런 건 또 뭐 크리탈로 갖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뭐 등 하나에다가는 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다 부여해가지고 뭐 한 2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저 인천에 좀 꽤 좀 진다 하는 그런 교회가 보니까 그 강단에 매달린 등을 뭐 1억 원짜리 갖다가 뭘 달아놨대나 어쩌대나 다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성경에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여기 보게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인데 그래도 이걸 갖다가 뭘 잘 해놔야지.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광야라는 데가 어딘데 그 황량하게 짝이 없어요. 땡볕을 그냥 내려쬐지. 뭐 어디 뭐 나무 그늘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거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제일 열악한 그런 환경. 근데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물가를 찾아가서 그냥 그러고 요단강가 뭐 그럴까 무슨 뭐 경관이 뭐 수려 그런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요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광야에서라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선언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무슨 크다 건물이 아니라는. 나는 우리나라 고조선의 정신문화가 이거야말로 진짜 2000년대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게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런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 중국 거기 의제 한번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기원전 수백 년 전에 뭐 지어졌대나 뭐 그러는 건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커. 오늘 신을 섬기는 뭐 무월에나 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그 유적 발굴하는데 보게 되면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나면 신전 건물이 없대.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안 나오나 왕궁이 안 나온대. 왕궁터가 어딘지 여기에 틀림없이 그 무덤들이 있던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수도였던 거는 틀림이 없는데 아무리 발굴을 해봐도 왕궁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고조선은 도대체 신전과 신상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뭔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을 텐데 없다. 뭐가 못 찾는다. 뭐 아직 못 찾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으니까. 왕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냥 크게 뭘 지으려고 그러지를 않았으니까. 그게 우리의 정신 문화다. 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2000년대 이 코로나의 위기를 다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극복해낼 거예요. 아멘. 이거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 뭐 코로나 이거 가지고 그 중국 다음에 우리가 그냥 확산이 돼 가지고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을 시켰을 때 대부분 다 뭔가 하면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쇄하지 않고 뭐게도 어떻게 이게 지금 이만큼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밖에 없다. 뭐 대만 뭐 어디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열차고 뭐 그냥 이건 다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뭐 무슨 수로 드라이브 스루 그래도 또 워크 스루로 해나 뭐 별 희한한 걸 다 찾아내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볼 때 우연히 아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또 지금 막 뭐 오늘 270 몇 명이라나 뭐 이래져 가지고 조금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좀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진짜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역 수칙 이런 거 뭐 지키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내고 또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이제 될 터인데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 통찰력과 방법을 찾아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큰 구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건 뭔가 이제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직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똑바로 살라라고 하는 설교.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종교 역사에서 이런 길을 열어놓은 사람의 요한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이제 온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일의 시작이다. 사실 종교가 똑바로 돼야지 세상에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종교가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은 끝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댐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뚝과 같은 거예요. 뚝이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버팀목으로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뭔가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설교예요. 무슨 설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찬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인 거예요. 책망.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설교는 사람들 생각하고도 그저 위로와 소망이나 격려나 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책망해야지 되는 게 무슨 책망? 무슨 책망?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촉구한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위로 소망 주는 그런 얘기겠어요?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책망해 주는 그런 말씀이어야지 되는 거죠.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은 안 하시네. 책망하는 그 말씀 속에, 회개하는 그 말씀 속에 위로가 들어있는 것이지 듣기 좋은 소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아직 예배 시간에 좀 듣다가 뭐 조금 거슬리는 소리 들리면 시험에 든대나, 그건 오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예 그냥 교회 올 땐 야단마단 생각하고 와야 돼요. 아멘? 희원정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뭐 고개 끄덕끄덕한 게 뭘 한 거야? 맞다는 거야? 난 별로 야단을 안 치는 편인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똑바로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 책망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긴 뭐 가서 서로 그냥 뭐 위로받고 뭐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건 다른 종교의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 오신 모든 걸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오직 책망의 설교.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자, 이렇게 얘기한 이런 설교, 이런 예배, 여기는 예배 의식, 광야에서 무슨 뭐 조명등 하나도 없는, 향불 하나도 없는 이 향료를 피운다라고 하는 게 고된 닭이 어마어마한 닭이 사치 품목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 이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아예 낙타토로. 그 낙타토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그때 입을 수 있는 옷 가운데에서 제일 밑바닥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낙타토롯은 아예 그걸 입었어 설교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우리 교회당 안에도 자칫 예배 의식을 갖다가 많이 신경 써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는데 무슨 찬양이 무슨 뭐가 뭐 순서 예배 이런 예식에다가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 같은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가톨릭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부님들이 전공들을 거의 대부분 뭘 가지고 하는가 하게 되면 예전이에요. 예배 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공을 해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그럼 예전이야. 거기는 뭐가 없나면 설교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뭐가 있죠? 강론이래. 그것도 뭐 1시간 예배를 드린다라 해도 5분. 돈 빠문 가면 예배 의식 가운데 미사가 중심인데, 그 미사 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다 뭐 옷 그러니까 무슨 기도 순서에 따라 뭘 어떻게 하고 뭘 그
성찬식 거행하는 걸 보게 되면 무슨 수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 번 하면 한 번 닦고 뭘 이거를 갖다가 무슨 몸 동작을 갖다가 뭘 어느 방향으로 되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뭐를 하나님 느끼게 하고 거기다 건물을 갖다가 되면 항상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내라. 창문에 맨날 때는 창문을 그냥 이렇게 유리나 갖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거기다 스탠드 글라스를 갖다가 뭐 어떤 무늬를 갖다가 어떻게 넣어 가지고서 말에 어떤 빛이 그 예배 미사 드리는 그 시간대 태양이 어디쯤 뜨니까 이제 그 빛이 어딜 향해서 어떻게 들어 이걸 아주 어마어마하게 연구들을 해 놓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도 그래가지고 뭐 이 의식을 집전하는 여기다 갖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망하자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대로 지금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당이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다가 성당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질지 몰라가지고 이교 신전을 갖다가 본받아가지고도 지어놓은 게 지금 유럽에 가게 되면 그 성당 건물들이라고 하는 건 본래 그런 기독교 양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고대 이교 신전 양식이에요. 이거는 거기하다 그거 보고도 절대로 은혜 받지 말아야 돼. 거기 가보니까 그거 뭐 아주 뭐 대단하더라 잘 지어놨더라. 이러고 오는 사람 또 허다해. 이게 지금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의 그 예배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게 뭘 말하는가 이런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는 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길바닥 내는 거예요. 신장로 내는 건데 모든 골짜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워야 돼.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깎아가지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메꾸라는 거야. 낮은 데 메워라 말이야. 또 이거 꾸불꾸불한 걸 어떻게 해라? 꽃장 만들어 놔라. 길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신장로 우리 고속도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고속도로. 전에 영동고속 내가 처음 자동차 운전하고서 치료도 때요. 그 아직 서투르저비 때 한번 영동고속을 가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동해안을 가고 나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서 그냥 그때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지방도로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냥 높낮이 그대로 있고 꾸불꾸불 그대로 있었고 지금은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냥 굴을 뚫고 또 낮은 데는 다 메꾸기가 어려우니까 또 뭘 세워놨어요? 또 기둥을 세워가지고 또 다리를 놔가지고 뭐 이제 영동고속 가다 보게 되면 터널과 다리가 절반일 정도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도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 그렇게 만들어놔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높은 데 깎아가지고 낮은 데 메꾸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오실 그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 가운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인분, 법적인 차별이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없애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밥 먹는 훈련을 40년을 받았는데 밥 먹는 훈련을 40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모노로사는 만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나를 40년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똑같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밥이라는 게 뭐 다 우리 밥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밥상이 다 똑같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의 밥상과 가난한 자의 밥상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양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하루 한 양제씩 가지고 가가지고 하루치만 가지고 가라.
그 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게 똑같이 하루 한 양대기 가지고 먹고 살아라. 내일 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40년을 훈련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 옷 두 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해라?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라. 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게 뭘 얘기하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어떻게 되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이게 뭔가 이게 주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어 내라.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하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 지위, 빈배, 격차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거룩함의 개념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똑같음이라고 하는 거가. 똑같음. 순 우리말로 한문 이런 거 쓰지 말고 뭐 평균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말고 그냥 뭐예요? 똑같음.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 태어난데 다 똑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걸 초월하는 무슨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종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들이 믿는 신이 거룩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신성을 얘기하는 걸 다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를 갖다가 신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세속적인 걸로부터 초월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초월이 아니라 세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데 어떤 세속적인가 하게 되면은 무슨 세속적인 거죠? 똑같아지는 세상, 한복판. 거기가 뭔가 하게 되면 거룩한 곳이다. 이 세속보다 멀리 떠나가도 조용한데 어디 뭐 한적한 어디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시장 한복판인가 하게 되면 똑같아져 있는 시장 한복판, 거기가 어딘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은 어디 세속보다 떠나 있는 어떤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은 딴 데 뭐 어디 가서 예비를 해놓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구원으로다가 자꾸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똑같이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똑같이 다 못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기도 모든 뭐예요? 모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육체예요. 모든 정신이 아닌 거예요. 모든 영혼이 아닌 거예요. 모든 뭐예요? 모든 뭐예요? 육체의 육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거 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말고, 그건 좀 저질적인 거고 말이야. 정신적인 거, 정신보다 꼭대기는 또 뭐가 있냐면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그 영적인 거, 영혼이 그 거길 좀 얘기를 해야지. 그건 뭐 육체 그거 뭐. 왜 딱 그 육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 다 죽으면 썩어질래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뭐가?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평안해지기를 바라요? 육체적으로 평안해지기를 바라요? 모르면 잘못됐나? 성집사님 뭘 바래? 육체는 고달파도 괜찮고 정신만 편하면 되지요? 예? 육체는 덜덜 벗겨도 상관은 없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모든 뭐가요?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뭔가 하면 기독교 최초의 설교자야. 이게 설교 원형이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뭘 선언해야 지금 삐딱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어디에 던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책망 중에서도 이렇게 심한 책망은 없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 놓는 정말 야단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 얻는 자는 얻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거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걸 안 하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이는 거가 똑같다라고 하는. 또 군인들 그냥 복공무원에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선포들, 누가는 이 설교의 말로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는 이런 일이야말로 뭐라고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야 될 그런 이야기다. 지금 로마 정부에서 디벨료라는 사람의 황제로 지금 15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큰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러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 비춰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봐요. 요한과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누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또 추적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야, 이건 요한 혼자 한 게 아니야. 요한 뒤에 그 광야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주 안나, 시므온, 두 사가랴, 엘리사벳, 이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진짜 심각한 위기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계속 걸으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말씀 속에는 우리 지금 살아가기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또 뭐죠? 두 번째 요 소절 뭐예요? 민초들의 단식한 숨. 역사 속에 뭐예요? 피 맺힌 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계속 걸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라고 한다면 왜 태양하나님 기브온에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기브온에 지금 복음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왕들이 다 결집해 가지고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태양아 멈춰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너는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텐데 지금은 아니라 네가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때 내가 줄 텐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기에 죄악에 관영했을 때다, 죄악이 넘쳐날 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기브온에 태양아 너가 멈추라는 그런 얘기는, 기브온은 지금 누구나가 똑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왕들이 우리가 왕 노릇해야 되겠다고 다 결집해가지고 모여있는 그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여호수아는 뭐를 외치는가 하게 되면은 이 가나안 여기에 지금 이 민초들이 얼마나 많은 단식과 눈물과 통곡에 들어 있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사 속에 힘맺힌 하나님인데, 모세, 여호수아는 그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염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의 염원, 그 시대 이전 역사 속에, 가나안 역사 속에 들어있는 그 염원을 지금 대신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건 물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지만 그 소리 속에는 가나안 역의 수많은 그런 그 역사 속, 오랜 역사 속에 들어있는 민초들의 모든 한을 그가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려고 한다. 우리의 뭐 요거 기도, 우리의 무슨 마음 요것만 모아가지고서는 태양이 멈춰 서겠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우리는 뭐를 대변하는 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피 맺힌 한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걸 바로잡아 보려고 그래도 뭔가 좀 주님께서 오실 만한 길을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시도했지만은 헛고생으로 죽을 고생으로 하고 그러고 갔던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뭐가 있는가? 뭐 질량불변의 뭐 법칙이라나 나무를 갖다 태웠어, 나무는 없어졌지만은 그게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바뀌어졌을 뿐이지 본래 양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물질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에서도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딴 데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한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민초들의 탄식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역사의 한이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설교라는 건 뭘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건가? 우리는 그들을 다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 결집이 모아지게 되면 오늘의 이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는 뭘 하나 만들어 놓는가 하면 그게 다 모여올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멍석을 깔아 놓는 거예요. 여기에 그동안 우리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들이 다 여기로 모여올 수 있도록, 역사 속에 많은 탄식들이 다 여기로 몰려올 수 있도록, 여기도 하나로 모여지도록,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나간 이미 죽은 사람들, 사라져버린 사람들, 역사 속에 이미 묻혀져 버린, 감춰져 버린,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다 그대로 복사가 돼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래. 그래서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면 그걸 따라잡는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타임머신이라는 이제 그게 다 그런 얘기가 돼. 어디를 간 게 아니야.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게 여기에 모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성경 해석과 설교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모여지게 되면은, 모여질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아져 있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물은 몰려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다는 뭐 별개 바다가 아니에요. 낮아진 곳이 바다가 되는 거고 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낮아져 있는 자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역사 속에 피맺힌 한들이, 민초들의 탄식 한숨들이 다 모여올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응집시켜서 우리가 이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기부원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바다야 길을 내라, 그 힘이 이걸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개인적으로 혼자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리와 이치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우리 앞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위기를 보지 말고 큰 기회를 보자고요. 그러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물줄기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다 모여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민초들의 단식 한숨들이 다 모여져서 그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 무슨 백신 뭐 치료제 이게 아니라 아예 코로나가 등장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자연환경이 다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 우리 이런 심장을 가지고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